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 또 약함을 사랑하는 사역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실 텐데,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어제 말씀 우리가 한편 기억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는 거짓 세력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그 미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고린도 성도와 교회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와 그 사역을 아주 담대하게 밝히고 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고린도후서 후반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연결하는 중매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미혹자들이라고 고발을 하죠.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여서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를 믿는 다른 성도, 또 다른 교회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 나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말에는 부족한 듯하고 여러모로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복음과 말씀에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담대히 선포를 하죠. 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온갖 수고 속에서도 나는 자비량으로 너희 교회를 섬겼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섬김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또 위로하지요. 오늘은 이어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어제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 자기 높임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을 하면서 질책을 하죠.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하였던 그러한 자기 자랑, 자기 높임의 방식으로 바울도 그 방식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도 나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부족한 사역자가 아니다. 그들만큼 나도 스펙이 되고 그들만큼 나도 능력이 되며 그들만큼 수고했고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수고했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오해나 어떤 이제 모함을 당하게 되다 보면 참 내 진심을 몰라주는구나 하는 그런 답답함을 맞닥뜨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때는 너무 이제 억울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토로하기도 하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면 변호하고 또 내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하는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변호하기보다는 참 참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꾹꾹 참아내면서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혹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이겠지 등등의 이제 그 뜻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꾹꾹 참아내죠. 이러저러 오가는 생각들 속에서도 그 힘겨운 상황들을 꾹꾹 참아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이제 인간이다 보니 어떤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잖아요. 불쑥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표현으로 하면 그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어디 우리 툭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는 심정이 훅 하고 들 때가 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디 다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감정이 드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온갖 말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그 미혹에 너무나 쉽게 동요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요? 그러면 나도 당신들처럼 한번 말해보죠. 당신들이 하는 그 말 그대로 한번 나도 말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들처럼 나도 나를 자랑해보자면 하면서 그 자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히브리인이라고요?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높이고 싶은 겁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당신들만큼일 뿐만 아니라 당신들보다 나는 더 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더 많습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요?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일꾼으로서 어떤 수고를 당해봤습니까? 나는 옥에 갇히는 수고를 당했고 매를 수없이 맞다 죽을 뻔한 수고를 당했습니다. 그 매가 어느 정도였던고 하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의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기까지 하였습니다. 매 맞은 수고뿐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하다가 3번이나 배가 파선당해서 바다 한가운데, 그 깊음 가운데 갇힌 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당신들처럼 비교하고 자랑을 하자면 이 정도면 당신들의 자랑과는 내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더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스스로가 말하였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스펙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수고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했던 대로라면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자랑으로 지금껏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의 삶에 정말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분을 만나 뵙고 나니 그 이전엔 다 자랑거리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스펙을, 높은 지식을, 충분한 능력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함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버린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오히려 바울 자신에게 들이대니 화가 나기도 하고, 결국은 이미 버린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 나 자신을 설명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참 답답하기도 한 것이죠. 나는 이미 버렸는데 이 버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자신을, 또 그들처럼 자랑해야만 하는 이 자랑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고 하니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거 참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러한 자랑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저 사람들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처럼, 그들의 수준에서 하는 그냥 나의 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인이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일수록 더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처럼 하는 것이죠. 간교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간교한 뚜렷한 목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종종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너무 영적이다 보니 내 말과 하나님의 말을 자꾸 혼합해서 하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습관적인 습관들 때문에, 또는 너무 무분별하거나 무감각한 사용 때문에 그렇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있지요. 또 물론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으나 듣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어떤 경우이든 분명한 것은 말하는 자나 또 그 말을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배우고 더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아닌 것, 내 말을 잘 분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의 말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밝혀냅니다. 이것은 그냥 내 말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저들과 같이 하는 그냥 내 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 스스로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한 그 자랑의 말을,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의 말을 들으면서 어리석은 말이라도 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어리석은 그 자랑의 말 속에 드러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죠. 어리석은 말을 하면서라도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를 향한 간절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봤어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삶에서 그래 어디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경험이 이제 한두 번은 있죠.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은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톡 까놓고 그냥 막 말을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하고 후련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대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결코 사도 바울처럼, 오늘의 사도 바울처럼 상대방을 향한 깊은 애정이나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여운으로 남는 그런 결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나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담담히, 또 때로는 아주 격앙된 어조로 어리석은 자랑을 해야 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보자니 어리석음마저도 사도 바울 같은 진실함이 묻어나는 것이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어리석은 일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바라기는 그 모든 것에, 때로는 실수여도 어리석은 일이어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자 하다 보니 그런 실수, 그런 어리석은 일마저 하게 됐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어리석다고 한 그 자랑을 하면서 이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세번역 말씀 읽어보았어요. 세번역에서는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표현했듯이 자신의 그 어리석은 자랑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난 후에, 언급하고 난 후에 그 자랑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8절, 29절처럼 이 모든 자랑, 또 미처 언급하지 못한 그 많은 일들,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정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를 더 힘겹게 하고 가장 짓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내가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배가 파손당해서 바다에 갇히기도 했고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위험과 수고로움을 당했었지만, 내가 그것을 지금껏 자랑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 정말 나를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나를 짓누르는 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게 나를 가장 괴롭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당신들의 약함은 나의 약함이고 당신들이 실족하는 것은 나를 매우 애타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누군가 약하면
그 약함은 곧 약점이 돼서 흠잡을 거리가 되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누군가 실족하면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여겨서 비난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그러한 비난과 흠집 내기를 몸소 겪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세상이 나에게 하였던 그 방식과는 다른 예수님의 방식을 취하죠. 성도가 약하면 그것은 나의 약함이고, 교회가 실족하면 그것으로 인해 애타하는 부모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28절, 29절 본문 앞에서 이게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가 한참을 더 쓰지 못하고 좀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 질문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벼움을 악함이나 비난이 아니라 약함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약함으로 통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이탈해서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을 실족, 즉 걸려서 넘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를 태웠죠. 여기서 애를 태운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연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불같은 진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종 이렇게 편지에서 격앙된 어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애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것만이 아니라 입을 다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앙된 어조로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고치라고 권면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요는 사도 바울에게 성도는 자식과 같은 것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그 자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과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We the Church예요. We the Church. 우리는 교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이미 스며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벌써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진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We the Church,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자랑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 앞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하였던 것 같은 그러한 자랑으로 자신을 설명했다면 이제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죠. 사도 바울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담긴 어리석은 자랑으로 그 마음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랑을 바꾸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것이 그냥 멋들어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남들이 듣고 우와 할 만한 것이 자랑인 거잖아요. 그런 걸 드러내는 게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약함은 결코 우와 할 만한 게 아니죠. 오히려 쯧쯧쯧 할 만한 거잖아요. 강한 게 힘이고 보암직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32절, 33절에서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설명을 해요. 뭐 더 이상 어떤 군더더기도 없어요.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겪었던 어떤 사건을 설명을 하죠.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에요. 가장 처참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이 겪은 가장 스스로가 비참하고 막 숨기고 싶은 사건 있잖아요. 누가 알면 창피해질 것 같은 사건 있잖아요. 이런 사건을 일부러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담담하게 이 사건을 드러내고 있죠. 바울이 가장 비참했고 처참했던 사건, 즉 가장 나약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겁쟁이라고 비난할 것이 뻔한 그 사건. 당신 그렇게 겁쟁이였습니까? 라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그 사건을 32절, 33절에 그냥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 나는 약함을 자랑합니다라고 했던 이 약함을 자랑하는 고백은 그냥 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약함을 직접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함은 약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남에게 정말 밝히고 싶지 않은 약함으로 인해서 혹시 위축되고 계십니까? 너무 큰 실족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실족을 덮으시고 또 애타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며 교회의 자랑이 되고 내 삶의 자랑도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